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열방대학 성경연구센터 조용원 간사고요. 그리고 제주에서는 저기 시청에 있는 재광교회 청년부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동강교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허락해 주신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와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성경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호수아를 좀 다루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 갔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셨는지,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실제로 주셨는가,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이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이어서 보게 되는데,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상하에 기록한 기록자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수아 이후에 먼 후대에 약 한 400여 년 뒤에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사사시대의 역사, 그리고 그 사사시대 안에 있었던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아스와 함께 그들의 가문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 또 그 가문 안에 태어난 인물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것들을 잘 정리한 책이 사무엘 상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사사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다른 것보다 그렇게 큰 틀에서 이것이 이 성경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서를 시작합니다. 역사서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의 관점의 역사서는 선지서라고 해요. 우리는 역사서를 역사서라고 보지만 우리가 보는 역사서를 히브리인들은 선지서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전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기록에 의한 역사서로 이해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선지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를 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이런 히브리인들이 역사서를 선지서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이 있고요. 모세오경 안에 드러나는 핵심은 바로 언약이죠. 창조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노아와 함께 노아 언약, 노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또 모압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확증됩니다.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큰 골자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 너희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가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내 말과 규례와 율법과 이것들을 잘 지켜 행하고 따르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약속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약속이 아니라 양방에서 서로 함께 지켜나갈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보내 주시는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잘 지켜 행하고 따르고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 세겜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죠. 그랬는데 문제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나와 있는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가를 보여준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여러 주변 국가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유지하면서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과정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룻기가 나오는데요. 룻기는 그런 사사시대,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지켜나가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는가? 바로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한 사람들,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얼만큼 성실하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인가를 비교하면서 사울과 다윗이 서로 비교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한 왕이 누구인가, 신실하지 못했던 왕이 누구인가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서 안에서 다윗과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좋은 궁궐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내 집을 짓고 싶으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 이후에 태어나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다윗의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왕기에 가서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어지면서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다윗과 약속하신 동일한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네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고 따르고 나의 뜻대로 살면 너의 나라가 영원하겠다라고 여로보암과도 동일하게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열왕기에는 다윗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왕들과 다윗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여로보암의 그런 악행의 길을 갔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 앞에 누가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언약을 지키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약 5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500년 전에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기회만 되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썼고요. BC 약 1390여 년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록한 여호수아서를 가장 먼저 읽어본 사람들은 여호수아 사후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정복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를 가장 먼저 읽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1406년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BC 1405년에 요단강을 건너가고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죠. 양식을 모으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을 차례로 점령해서 다 차지해서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4장부터는 땅을 분배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각 지파별로 잘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다 나눴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그곳에서 잘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세계번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고요.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의 죽기 전에 마치 유언과도 같이 기록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고 이제는 정착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주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에는 미탄니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이집트와 미탄니는 서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요. 약 5차례 정도 원정 전쟁을 합니다. 서로 이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집트와 미탄니가 둘 다 양국 간에 국력을 많이 소진하고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국력을 낭비하니까 이제는 주변국에 더 이상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부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좀 케어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여러 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 이들이 바로 이집트와 협약을 맺었거든요. 조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이집트가 출동해서 대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은 나에게 이집트에게 종을 바쳐라.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고 종을 바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가나안 땅과 이집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와 미탄니의 오랜 전쟁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집트는 주변의 작은 국가들이 점령을 당하던 침략을 받던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들어갈 때 이집트라든지 미탄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00년이라는 걸린 시간, 50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이런 그 외부적인 큰 나라들의 전쟁까지도 이용해서 이 땅을 안전하게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거죠. 이렇게 주변 국가들의 그런 상황까지도 준비하시는 세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은 이미 그 안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거든요. 유목민족이 이제는 농경문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목민이 농경문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터전이 180도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아오던 모든 삶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던 사람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다에 나가면은 어디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잘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아 그렇게 따라하고, 저렇게 지어야 된다면 아 그렇게 따라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었던 겁니다. 그럴 때 주변에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의 농사를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잘 할 수 있겠죠. 앞에 보셨던 것처럼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유월절을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절기를 지켰더니 뭐가 없어졌어요. 만나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잘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농사 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나안의 농경 문화, 농사 짓는 방법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에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거든요. 물이 얼만큼 오느냐가 그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입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에 이 물을 내리게,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 바로 바알이거든요. 바알을 잘 섬겨야 비가 내리고, 그리고 비가 잘 내려져야 그 해 농사를 잘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면서 바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알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알의 문화를, 바알 풍습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쓰여진 중요한 이유고요. 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잘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신명기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죠. 가나안에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면서 끝나는 책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4개의 큰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건너라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겠고요. 취하라는 가나안 땅을 취하고, 나누는 것은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은 이제 다 나누고 땅도 다 분배받았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1장에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다짐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2장에서는 여리고를 정탐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무엇이냐? 그 성경에 강 혹은 바다가 갈라진 것이 2번이 나와요. 한 번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바로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신 사건이죠. 그런데 이 2 사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갈라진 홍해를 너희가 보면서 지나가라. 심지어 여러분 물을 퍼내면은 바닥이 축축하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모래나 혹은 진흙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사해에 가면은 사해 바닥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에는 머드팩이 굉장히 유명해요. 물론 홍해는 사해와는 다르지만 토양과 풍토를 생각하면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홍해를 건널 때 바닥이 진흙이었던가 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고 마차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데 물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바닥까지 깨끗하게 말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좀 다릅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들어가요. 요단강을 밟는 순간 저 강 상류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요단강을 들어가서 밟고 들어가서 수심이 점점 차올라도 물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는 끊어져서 내려오지만 그 말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서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차오름에도 불구하고 물이 차오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어요. 40년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인구들은 다 죽었지만 민수기에 가나안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하면 인구가 줄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광야의 척박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아래 이스라엘들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셨던 것을 본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물이 차올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죠. 그 믿음을 너희가 보여라 라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가고 백성들이 900m,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오는 거예요. 약 1km 정도. 그래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발이 물이 잠기는데도 계속 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리를 두고 강을 건너는 거죠. 그럴 때 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다 건넜으니 그 강 바닥에서 돌을 한 지바당 돌 하나씩 가져와서 길갈에다 세우라. 왜요?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물속에 발을 넣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고백하며 후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가르쳐라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길갈을 세워서 기억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취하라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점령하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을 2장에 보면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나서 이미 여리고성 가나안 땅 안에는 소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200만 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러 온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걔네들이 돌아갔어요. 40년 전에.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는 이들이 갑자기 돌아온대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여리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에 오기 바로 전에 무엇을 행하는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남성분들이 복용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한 달 정도는 걷는 것이 불편하고
약을 먹고 최신 의료시설로 우리의 몸을 돌봐도 한 달 정도는 걷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에 무슨 의료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무슨 좋은 약이 있었겠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서 굉장히 걷기 불편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을 닫고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아라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맞추고 오하열을 맞춰서 멋있게 군인들이 진군하는 것처럼 척척척척 걸어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해서 어기적 거리면서 폐잔병처럼 여리고를 한 바퀴 겨우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째 된 날에 7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하고 꾹꾹 참으면서 7바퀴 돌고 나서 하나님이 7바퀴 돌고 나서 이제는 함성을 질러라라고 했을 때 그 함성은 군인들이 줄을 맞추고 전방에 힘찬 함성을 하는 그런 함성이 아니라 그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거를 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차마 입 밖에 어떤 신음도 내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꾹꾹 참았다가 내짖는 그런 신음, 마치 울부짖음 같은 그런 신음인 거죠. 그럴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100% 전적으로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가나안 정복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가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만큼의 수고와 노력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너희는 뭐 하면 된다? 한 가지,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치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간의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했더니 이제는 다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에 막히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다시 한번 계약을 갱신합니다.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데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에 너희가 가나안 땅의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되 그리고 연장을 대지 마라.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히 정하게 기록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에발산에서 오게 되었고, 그리고 8장 30절부터 35절 내용을 통해서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라라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곳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율법 앞에서 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모든 지역들을 차지하고 전쟁이 되는데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들이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장 12절에 보면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점령하고 난 이후 11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이라고 기록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 5장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작에는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 것입니다. 전쟁이 마치고 이제는 그 차지한 가나안 땅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각 지파별로 나누는데요.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평단을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14장부터 보면 14장의 내용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갈렙이 나와서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의 나이 때 85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갈렙이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에 의하면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나스 족속은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에돔 출신의 이방 족속이 바로 그나스 족속인 거예요. 이것은 갈렙의 출신이 이스라엘 12지파 정통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이방 민족 출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의 출신의 사람인 가나안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은 도대체 어떤 땅이기 때문에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가?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의 숲을 해서 거기서 동굴을 사는 내용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물의 상수의 숲에 동굴을 산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인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갈렙의 시대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께,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사서 무덤을 삼았던 것, 가족들의 무덤을 삼았던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반드시 차지할 만한 의미가 있는 땅이죠. 그런 그 땅을 이방 민족 출신의 갈렙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기럇 아르바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르바는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고 무서운. 그래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했었던 그 거인족속들. 그런 거인족속 중에 가장 큰, 가장 전쟁을 잘하고 힘이 센 그 기럇 아르바가 지키고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그런 헤브론을 갈렙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나이 많은 노인네가 하나님 땅을 좀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땅 좀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된 그 민족적 의미,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그 의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취하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거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리고 나서 16장과 17장에 보면 요셉 지파의 땅 분배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 지파는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는 17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차지하라고, 내가 너희를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인원이 많으니까 땅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죠. 요셉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가 분배받을 땅을 나누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희가 분배받은 땅 안에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을 빼앗고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했더니 요셉 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 지역을 거하는 족속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무슨 말이냐? 살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해라. 그러면 네 것이 될 것이다. 철병기를 가져다 할지라도 능히 쫓아낼 것이다. 이것은 갈렙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갈렙은 이방 출신의 어떤 그런 유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기반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성실하게 나아갔는데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 앞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그거 못합니다. 우리 좀 쉽게 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굳이 힘들고 어려운 땅 그거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비어있는 땅 우리 좀 더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나서 땅 분배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당 동쪽 지파에 여호와만을 잘 섬겨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을 모으고 여호와만 사랑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여호와만 섬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서가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그 약속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대표적인 예로 갈렙을 드는 거죠. 이방민족 출신의 사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언약 앞에 섰는가. 그리고 요셉 지파 출신의 요셉 지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들이 성실하게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가를 말해주는 책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잠깐 동부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동부교회와도 동일하게 언약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부교회 안에 언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부교회 안에 약속하시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에 동부교회 안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사사기 이제 들어갈 때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합니다. 먼 후대에 사무엘이 약 한 400여 년 후에 사무엘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의 시대를 쭉 돌아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사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때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쭉 회상하며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는가를 보여준 책이라면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이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시작되면서 사사기 안에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나오는 것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명확하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저버리기 시작할 때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그 사사 시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록을 했고요. 사무엘 시대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록했으니까 그때는 왕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왕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은 왕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있고 그리고 또 사무엘이 죽기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면 다윗이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책이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앞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7장 1절부터 21장 25절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사사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사사가 다스린 동안 평안의 시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평안의 시기를 가지니까 마음이 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이방신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범죄가 되고 또다시 범죄하고 압제당하고 그리고 간구했더니 구원받고, 사사시대는 약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고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복을 받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범죄인 거예요. 이거는 영적 간음인 것이죠.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사이로 비교해보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 바람을 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편이 본 거죠. 그러면 남편은 그 아내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지키지 않았으니까 나도 지키지 않겠다 하고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네가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들의 왕으로 존재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고대의 왕의 역할은 바로 백성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 백성이 됩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왕은 그 민족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민족은 그 왕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이죠. 왕의 역할, 백성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나도 지키지 않겠다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니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하게 내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 안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무려 13명의 사사를 통해서. 사사기 본문을 들어가면요, 유다가 점령을 성공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갈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앞에 신실하게 잘 사역을 해왔다. 그리고 언약을 잘 지켜온 지파이다라는 것을 약간 보여주긴 합니다. 물론 전체 지파의 실패를 다뤄요. 유다 지파가 성공했지만 전체 지파를 보면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다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부터 보면은 19장,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의 그 사무엘은 앞부분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그래도 좀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은근히 하고 있고요. 사사기의 뒷부분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좀 잘못한 것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은근히 합니다. 그럴 때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럴 때 사사기는 유다 지파의 출신 왕 다윗,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기 위해서 사사기 안에서 은근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도 좀 더 나았다. 하나님 언약에 성실했다.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사사기 안에서 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구절을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순환 사이클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이렇게 각 지역마다 13명의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활동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온, 삼갈,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런 13명의 사사들의 활동이 있었고요. 이들의 출신을 보면은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출신이 이방민족 출신이고요. 에훗은요, 왼손잡이. 왼손잡이는 그 오른손잡이와 다르게 정상적으로 약간 그 흠 있는 사람, 흠 없는 것이 아닌 흠 있는 것으로 간주되던 시기거든요. 왼손잡이. 드보라는 여성. 삼갈은 그저 농사하는 사람. 그런데 그냥 소치는 막대기, 평범한. 기드온은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굉장한 겁쟁이. 포도주 즙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 이렇게 그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입다는 첩의 아들의 출신인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를 볼 때 똑똑하고 잘났고 출신이 좋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부족해도, 뭔가 가진 것이 없고 채워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휘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는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안에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6장, 8장의 기드온과 9장의 아비멜렉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기드온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기드온이 아버지고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미디안의 어려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나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돼서 계속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의 부탁에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도 여러분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우리의 왕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이 죽자 자신들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직접 왕이 되고자 한 것이죠. 사사기를 통해서 그때의 왕이 없었던 시기,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기드온과 같은 자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는 한라산과 백두산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성경에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단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 그 브에세바는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이 바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인데요. 단은 단지파에서 시작된 지명이거든요. 그런데 단지파가 분배받는 땅이 있습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바로 주황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바로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단은 이스라엘 북쪽 끝 여기가 바로 단인 거죠. 이것은 단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떠나서 이동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입각에서 분배한 땅을 마음대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단지파가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장에 보면 미가의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미가의 집에 한 제사장 레위 청년을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좋냐 아니면 우리를 따라와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좋냐라는 제안을 해요. 그럴 때 이 레위인 청년이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쉽게 오늘날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네가 조그만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로 사는 게 좋냐 아니면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로 사는 게 좋냐라고 할 때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로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거기에서 오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명예가 있는 거고요. 더 많은 부와 재산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레위인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17장부터 21장 23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폐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레위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죠.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어쩌저쩌 해서 그 레위인이 고향에 돌아간 첩을 데리고 한 노인의 집에 머물 때 불량배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어상의 해석을 보면 이것은 그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노인이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어줄 테니까 이 레위인을 건들지 마라. 그리고 나서 밤새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다음날 아침 봤더니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 그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각 12지파가 이것을 보고 분노해서 누가 그랬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랬다. 베냐민을 쳐들어가자.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사람들이 모여서 베냐민을 쳐들어갔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 사람들 왜 우리를 쳐들어? 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한 지파 대 12지파가 전쟁을 치르게 돼.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베냐민 지파 사람 23,000명이 죽어요. 레위인의 타락한 모습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줬는가. 화가 나고 분노해서 서로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5명 소수의 잘못으로 인해 이루어진 그리고 억울한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런 죽음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충분히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어려운 사건, 마음 힘든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시신을 조각을 내고 12지파에 보내고 또 12지파는 이것을 보내고 또 자신들의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들고 일어나고 정신없이 서로를 죽이다가 23,000명이 죽어나간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분노를
지키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 한 지파가 사라질 만한 끔찍한 사건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윤리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죠. 종교적으로 타락했고요.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레위인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지키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타락할 때 이 민족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사기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제도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왕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왕이 필요할 때 왕을 세우면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구원자이고 왕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사사기가 되겠습니다.